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또 제가 놀란 거는 우리 형제님 한 분은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찬양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가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주 한 주 잘 쉬셨죠? 네,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많은 300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왔습니다. 선교사님들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서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형제님들도 자매님 뵙고 같이 뵀는데 여러분들 뵐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고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순장님 기도가 거의 장로님 수준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걸 보고 믿음의 경륜이 저분은 참 오래되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원로와 같은 진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막 듣고 왔는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 형제님의 믿음은 거의 장로님 수준이 아닐까. 오늘 할 그 제사장에 대한 아주 가장 적절한 모범으로 기도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번 남았네요. 오늘 하면 이제 한 번만 더 끝나면 제사장이 이제 레위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레위기 끝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사장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우리 모든 신자가 지금 제사장입니다. 과연 남자는 해당되고 여자는 해당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신자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도 또 더 덧붙여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제사장 먼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21장, 22장 오늘 다루어서 볼 건데요. 여러분 성경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왜 제사장뿐만 이렇게 따로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 같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문단 나누기를 잘 해보라 라고 했는데 오늘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또 크게 이렇게 2개의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쓰여진 데는 저자가 다 이유가 있죠. 반복을 하는데도 이유가 있고요. 그죠? 특히 이 레위기에는 굉장히 많은 반복이 여러 번 됩니다. 그게 물론 그 역사적인 배경에도 있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시기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걸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요. 여기 이렇게 성경에서 한 줄도 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이렇게 2장이라는 큰 챕터를 빼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죄를 물으리라 막 그 소리를 했더니 어느 형제님이 그 말이 너무 막 이렇게 무거웠고 힘들고 막 그랬다 그래서 왔싸 그랬습니다. 제가 감사해요. 이렇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다 똑같이 들었는데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느낌이 없으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그렇게 특별하게 더 귀하게 여기셨는지 제가 지난 며칠 전에 여기 리더분 몇 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어요. 또다시 제가 그 시간에 또 보면서 우리 지찬주 집사님 또 이렇게 섬겨주시는 거 하며 또 그날 금요일이라 예배가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오시자마자 제 핸드폰에다가 또 확인 사살 하시고 막 와 정말 대단하다 예배 준비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이 될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거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거룩을 제사장에게 요구를 할까요? 왜?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어요. 그죠? 이유가 없으면 우리가 굳이 이걸 따라야 할 일, 따르지 않아도 되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다 지켜야 되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더 특별한 거룩을 명하셨을까요? 우리 경진자매. 네. 웃으지 마시고 안 시키겠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모범 어떻게 하면 대표성 이런 걸 띄기 때문에 그렇게 잘 해야지 그 백성들한테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맞습니다. 네.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범이 됩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것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요. 제사장이 거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또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해갖고 이때처럼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 다 죽고 그러면 여기 몇 사람이나 살아남아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찬주 지사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지난주에 조그만 죄를 지신 게 아닌가. 네. 우리 모두가 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훑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과거의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천지창조를 지난주에 잠깐 배웠는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나서 너무 기쁘셨어요. 좋았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를 인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이 세상에는 계속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하고가 그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에덴 동산의 교제를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성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것은 제사장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거룩성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경진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에요. 본이 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다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은 모든 세상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하영미 목사님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파와 예수파가 만나서 싸우더라. 이 교회 안에서 이상한 그래서 뭐 은혜파와 거룩파가 만나서 막 싸운다. 진리를 가지고 싸우고 은혜를 가지고 싸운다. 이게 이상하게 된 거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많은 거룩하라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해준 이 레위기를 가지고 레위기를 자기네 나름대로의 법을 정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권위, 자기를 지키기 위한 법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보다 제사장에게 도덕성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하나님은 더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테마 1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1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단 나누기를 할 수 있도록 책에서 이렇게 다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21장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에게요? 네, 제사장들에게 말하라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은 그 당시 누구였었죠? 직분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말하라고 따로 이렇게 21장은 두 개의 문단으로 크게 나눠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레위기 21장에 또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청중이죠. 그 다음에 아론이 청중입니다. 제3의 청중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인지 한번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누구야?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온 회중에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청중은 여기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아론의 자손에게 얘기하고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백성에게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21장,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청중에게 들어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청중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을 모든 청중도 알고 있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청중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의 제사장은 모든 청중이 자기의 삶을 지켜봄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백성에게도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가 사실은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1장에 보면 그 질문 4에 보도록 하죠. 여기 그 레위기 21장 15절하고 23절 구두 연설이 끝날 때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서 우리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죠. 하나님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은 다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은 다 거룩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실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해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면 제사장을 일반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고 제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사법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어요. 여기서 다루는 부분은 제사장 개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반 생활에 대한 것을 나누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도 가족이 있으니까 누군가 죽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제사장은 그 당시는 죽은 것은 불결한 것이에요. 정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거룩하고 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과 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이 앞에서 다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거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죽음하고는 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면서 그냥 뭐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냥 수학 공식 외우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거기에다 하나님이 하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융통성이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 계속해서 배웠었어요. 그죠? 그래서 가족을 열애를 시켜주십니다. 근데 가족 중에서도 아내라든가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그 다음에 미혼의 누이는 가족이 없는 셈이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혼의 누이의 제사에는 이 제사장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정돼서 이렇게 정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죽음을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을 특별히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집트, 애굽이죠. 그 땅에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습관에 익숙해져 있죠. 그 애굽의 이집트에서는 여러분 잘 알잖아요. 파라오, 그죠? 그리고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그 피라미드가 뭔지 아시죠?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이 죽으면 왕에 속해 있는 모든 물건들과 사람까지 들어가서 생매장을 시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문화가 되어 있었고 그것이 그들의 죽음을 다루는 것이었고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내 백성, 구별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에 이 죽음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을 주셨어요. 우리는 죽고 그 다음에 영생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 당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죽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이들하고 그 애국 백성들, 이들이 속해 있던 거하고 구별을 하실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이런 주변 그 국가에서의 그 습관들이 있는데 그 당시도 무역과 이런 문화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는 누가 죽거나 그러면 애도하는 의미로 칼로 살을 이렇게 베거나 머리를 빡빡 밀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의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라고 했고, 이러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결혼에 대한 원칙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 제사장, 이 아론의 지파는 다른 지파였습니다. 그죠? 제사장의 지파는 별도의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혈통을 유지하셔야만 됐습니다. 혈통을 유지하려면 뭘로 혈통을 유지할 수 있죠? 결혼으로 혈통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으로 그 아내를 어떤 사람을 취하느냐가 그 민족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결혼에 대한 것을 또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을까요? 나머지는 다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질문 7번에 예습해 오신 분들 한번 답해 보실래요? 네. 소녀성을 잃은 여자, 신전 창녀, 이혼당한 여자입니다. 여기서 창녀라고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신전 창녀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에서는 신전 창녀에게 신전 창녀와 같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그들은 그것이 그 신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들의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역시 그들의 그 이방 민족에 했던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을 신전 창녀로 분리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자들하고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고 제사장은 혈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드렸다고 여기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여기 그 131페이지에 보면 결혼과 심판의 예가 있어요. 창세기 4장하고 5장에서 보면 그 가인의 계보하고 아담의 계보가 이렇게 4장과 5장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4장과 5장이 지난 다음에 6장에서 보면 사람의 딸들의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손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가인의 계보에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에녹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냥 불려간 사람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에녹이 2번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참고하셔야 됩니다.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이 에녹이라는 것은 자기를 봉헌자로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봉헌을 드리는 것은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인 그 에녹인 것이고, 자기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시는 그 아담의 후예인 에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거룩해서 하나님이 죽음도 겹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때는 이름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경우가 있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이름만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어진 이름을 자기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 무두사엘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는데, 이쪽에 5장에 보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라멕, 똑같이 라멕도 2번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예로 나오는 이 라멕은 억압자라는 뜻으로 나오고, 이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이 라멕은 아내가 둘을 취하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자를 택함으로써 일부 다처제가 시작이 되는 것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라멕이 아내를 택하는데, 첫 번째 두 아내인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이 예쁘다라는 뜻과 섹시하다는 의미가 되어 있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예쁘고 섹시한 여자만 고르면 여기서 4장에 나오는 라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쪽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청년들 웃지 마시고, 네, 네. 이거 이렇게 그 당시에도 이것이 뭐죠? 세속적인 것을 가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름답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추구를 하느냐. 이것이 성적인 매력만을 보면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라멕, 이 억압자가 되는 것이죠. 성을 여자를 취할 때도 아름다움을 취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칭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취해서 자기가 그 아름다움을 탈취하는 억압자의 모습으로 남편의 모습이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동일하게 창조를 하셨어요.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그런 인격체로 취해 주셨는데 이 라멕은 그것을 이렇게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아름다움과 성적인 도구로만 취하게 되는 것이 라멕의 지은 죄가 되겠죠. 창세기 5장에서 나오는 이 라멕은 이 노아의 아버지로서 또 라멕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보는 사람의 아들들의 형상으로 남게 되고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계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분리가 됐었는데 이게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딸들을 취함으로 인해서 섞이게 되고 섞이면 죄가 거룩에 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죄악스럽게 죄로 다 모든 것이 변하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여기 창세기에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많은 책이 있어요. 태초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나타내는 책은 이 지구상에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1500년 동안 쓰여 있으면서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되어 있고 이 책으로 보면 소설책으로 보면 대하소설도 아닙니다. 상하로 나눠 있지도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인데 이 책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고 죽지도 못합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근데 이 성경을 죄송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도대체 이 세상의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럼 세상적인 것을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스펙을 따지는데 김영재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보니까 평범이 스펙이다 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평범한 것이 참 좋은 건데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구하게 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 결혼하신 여기 집사님들 권사님 빼놓으시고 보면 여러분들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요구하는 스펙이 무엇이며 내가 만들고자 하는 스펙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인가 여러분이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4장과 5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함으로 인해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타락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 여기 많은데 청년분들은 특히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이것이 여러분 이 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깊게 상고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제사장의 직분들이 나와요. 여기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숫자가 나오면 다 의미가 있는 건데요. 질문 13번 한번 볼까요? 레위인은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레위 지파 여러분 얘기 많이 들어보는데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이 레위 자손 중에서 레위 자손의 모든 남자의 수가 22,000명이었대요. 그 당시 민수기에서 보면 계수를 했더니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에서 처음 태어난 남자 뭐죠? 마다들이에요. Firstborn male of the children.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이 마다들의 숫자를 계산을 해봤더니 비슷한 거예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왜 이렇게 첫 번째 태어난 남자아이의 계수와 레위인 전체의 계수를 이렇게 비교를 했는가 성경에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레위인은 모든 지파의 맏아들, 장자를 대표하는 그러한 민족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레위인을 하나님께 온전한 요제로 드렸다라고 여기서 책에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제사라고 했죠? 우리 흔들어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사장은 사람인데 사람을 어떻게 흔드나요? 추에다가 매달아서 막 이렇게 종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종탑에서 이렇게 흔드나요?
그렇지 않죠.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이 실제적으로는 주석에서는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요제로 드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요제라는 뜻이 무엇인가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좋겠어요. 흔들어 드리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특별한 기부금으로 드렸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구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린 백성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질문 16번 보면 제사장을 위한 거룩한 음식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책 찾아보면 아시겠습니까? 뭐 별로 중요한 지금 이 시대에 크게 적용이 안 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질문 17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음식이 무엇인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결한 제사장에만 허락되고 제사장 가족이나 성전의 종들이나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래서 많은 음식이 있었는데 특별히 거룩한 음식이라고 지정해서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 있었고 제사장에 바쳐진 많은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바쳐진 그런 그 제물들 중에서 모든 가족이 그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으로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근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을 수가 있겠죠. 또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정결법과 성결법을 할 때 배웠었죠. 우리가 남의 것을 잘못 취했을 때 얼마를 보태서 갚아준다고요? 네, 20%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될 거 제대로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여기서도 5분의 1 더해서 갚으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또 한 번에 잘못 실수한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융통성이 있는 분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21장과 22장에서 보면 정말 굉장히 많이 이런 얘기가 거듭거듭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찾아볼 때 앞에도 나왔던 부분이에요. 우리 1과에서 다 했었는데 21과하고 22과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제 책에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다 뭐냐?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때까지 섬겼던 너희가 섬기는데 종노릇을 했던 그런 이방신과 다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과 내가 거룩한 그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기서도 21장과 22절에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21장과 22장에 집중적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너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하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21장과 22장에서 많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과 죽음과 뭐 음식물과 모든 것을 제사장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사사기라는 부분이 나와요. 제가 사사기는 여러분에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또 다시 사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제사장이 제사장의 구실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운 사람이 사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에게 제사장이 어떻게 하지 못했는가를 사사기에서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왕이 없어서 사람들마다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거절하고 사회적인 부도덕이 야기가 됐고 제사장이 타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타락과 백성의 타락은 꼭 맞물려 간다는 거죠. 백성이 거룩한데 제사장만 타락한다든가 제사장이 정말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백성이 타락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같이 간다는 거죠. 왜? 제사장도 백성의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그 제사장이 거룩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나가지 못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신 거룩성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세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레위기에서는 이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바로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사사기에서 있었던 그 모든 부패와 타락이 오늘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이 어쩌 보면 크리스찬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성의 타락과 제사장의 타락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거룩한 역사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제사장의 이야기,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한 아론의 이야기, 그리고 온 백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21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서로 컴바인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이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성경에서 내줬는데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은 어떤가요? 성도들이 다 거룩한데 목사님이 타락했다. 그게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모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지금 모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막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 표절 시비가 있는 것도 있고, 목사님이 성적인 것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뭐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가 자기 며느리와 자기 손자들을 가지고 성적인 것으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냐, 모든 것이 혼용이 돼서 사용하라 그랬다 그래서 아내도 혼용을 하고 뭐 이런 것,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잘못되면 목사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목사가 타락을 하면 세상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성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세상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구약의 제사장은 실제적으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인 지도권을 가졌죠. 백성을 지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사이에서 중재를 했고, 참된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죽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시간에 이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 21번 한번 볼까요? 136페이지에 보면 목사가 해야 될 직분과 또 집사가 해야 될 직분을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을 보도록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칸을 다 메꿔 보시고 여러분의 지금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 나와 있는 거 대충 한번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책망할 것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 것은 어떤 것인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돼요. 요새는 뭐 여자 목사님도 계시니까 또 그렇다면 한 남편의 아내여야 되겠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가 없는, 제가 참 음식에 절제를 못해요. 진짜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게 절제가 안 됩니다. 이게 참 문제인데,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성격을 잘 절제를 못하는 사람도 있죠. 요새 분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제가 토요일날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벽에 저희 이제 특별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스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이 바쁜 것이, 그분은 이제 그 퀸스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그 뉴욕이나 여기 서울이나 똑같이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책을 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뭐 17개국인가 번역이 돼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자기는 이 책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읽힐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쁘게 산다는 것이죠. 왜 바쁜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 바쁘죠? 나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제가 이 바쁨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안식하고 연결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스스로를 드려야 하고, 또 여호와를 위한 봉사의 일, 교회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교회에 오시고 성찬식 하시고 뭐 회족식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의식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정결해야 됩니다. 제가 너무나 기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청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팝업해서 막 뜨는 그런 음란한 그걸 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남들이 다 보고 혼자 있으니까 그냥 봐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별 생각이 없이 봤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이 세상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지를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죄는 성경이 정확하게 있고요. 자기 양심에 보면 돼요. 혼자 해서 괜찮은데 모든 사람에서 살 때는 조금 좀 뭐가 문제가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할 때도 괜찮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도 괜찮다. 그것도 여러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옳지 않는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성격도 파괴가 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에서 계속 우리가 부서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137페이지 보면 여기 성경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여기 지금 레위기에서 또 언급이 되는데요. 이 11조는 거룩하게 구별된 11조를 하게끔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린다는 의미가 되고, 이 11조는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11조를 드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거의 다 자동이체가 돼서 자동이체로 하기 때문에 뭐 11조를 별로 떼어먹는 일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봉투에 넣는데 뭐 그 주에 뭐가 있거나 어쩌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 그달 떼어먹고 막 이런 분들 좀 꽤 있어요. 저도 그런 중에 어떤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새는 따박따박 자동이체에서 빠져나가니까 저는 아주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편하고 좋더라고요. 뭐 이렇게 보너스 받을 때라든가 특별 이렇게 뭔가 돈이 생겼다든가 그럴 때만 이제 거기서 11조를 이제 생각하면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11조가 어떤 것인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 11조를 떼어먹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게 될 것이라고 제가 믿고, 여기에 대한 11조에 대한 것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이 있었고요. 또 그들이 구전으로 나와서 전해져서 했었던 그 미시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미시나라는 것을 재해석해서 그 마드라시라는 책이 이들에게는 또 있는데요. 유대인에게는 여기서 보면 큰 헌물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책에 138페이지에 되어 있죠. 큰 헌물, 첫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 이걸 처음 볼 때 어때요? 11조가 뭐 이렇게 많아. 그죠? 그러면 11조가 아닌 거예요. 그죠? 큰 헌물은 모든 처음의 것이에요. 첫 곡식, 포도주, 기름, 양털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얼마를 드리라는 얘기가 없었대요. 정확하게. 근데 이 미시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로 구전으로 전해는 이 미시나에는 1.7에서 2.5% 정도, 그러니까 아주 적은 분량이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큰 헌물은 처음의 것, 아주 작은 것이지만 처음에 나온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감사의 표시를 했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11조가 바로 이 첫 11조가 되겠는데요. 이 큰 헌물을 제외한,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면 네가 가진 거에서 10분의 1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남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은 따졌습니다. 큰 헌물을 드리고 난 그 나머지 것에 대한 10분의 1을 첫 11조로 드렸고요. 둘째 11조는 첫 11조를 제외한 나머지 10분의 1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수학 잘하는 사람 여기 곱하기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에서 다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이게 10의 몇 조가 되는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 다음에서 보면은 또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렸고, 곡식을 드렸고, 기름을 드렸고, 세포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고요. 셋째 11조는 뭐냐면 둘째 11조하고 똑같은 분량이긴 한데 이 둘째 11조를 3년마다 번제로 드렸던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 특별히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그 셋째 11조를 마련해서 주위 사람을 돌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죠. 그거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감사와 축제인 겁니다. 11조를 내는 날은 요새 제일 많이 제가 받는 그 11조 강의라고 제일 많이 듣는 그 질문이 그거예요. 새 전이냐 새 후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 전. 또 다 새 전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새 전으로 해서 여러분 11조 하십니까? 네, 지찬주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군요. 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요. 새 전이고 새 후가 아니라 저는 이게 11조가 월급에서 10분의 1은 자동으로 이제 11조가 띄어서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계산을 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서 뭐 29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30만 원을 내는 거죠. 그런 거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헌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어때는 10에 3조를 하는가, 뭐 10에 4조를 하는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이 11조라는 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기뻐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눌 게 있고 드릴 게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국말을 잘 모르는 우리 아들이 동작대교로 건너가면서 제가 가물어서 한강물이 말랐네. 그랬더니 엄마 가문 게 뭐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제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가물면요 줄 것이 없어요. 근데 내 안에 풍성하면요 줄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계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나 기쁘면, 이것을 전하고 싶으면,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 시간 딱 계산해갖고 여기 와서 계십니까? 모이는 게 기쁘고 나누는 게 기쁘면 자꾸 모이잖아요. 나는 그날 좀 피곤한데 이분들이 안 가시더라고요. 저 먼저 나왔는데 나만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집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서로 나누고 싶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집이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 그 사이를 못 참고 다 또 보고를 들어가고 무슨 얘기했는지 다 알고 저한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공동체가 참 아름다운 공동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기쁜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있는 거 나누고 싶은 거예요. 시간도 나누고 싶고 마음도 나누고 싶고 말씀 공부도 나누고 싶고 서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감사와 축제의 날이에요. 그냥 감사만뿐만 아니라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나요? 여러분 축제의 기분으로 드리십니까? 제가 오늘 이걸 공부를 하면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이제 무덤덤하게 그냥 나가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축제의 기분으로 이걸 드리는가, 저는 오늘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작은 거라도 드릴 때, 내가 11조를 드릴 때,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드릴 때, 여러분 보니까 자원봉사 나가시더라고요. 또 이번에 캄보디아 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드릴 때, 그럴 때 그것이 감사가 되고 여러분에게 축제가 되시는 그런 날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안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다 그렇다고 치고 우리 형제님, 나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데 안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다. 네. 저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저 형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축제의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죠. 네.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드렸던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제사장이 드린 것, 성전 관리를 위한 것, 가난한 자를 위한 것,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좀 더 세분화되어서 나눠졌다고 합니다. 테마 2 보도록 하죠. 종교적 삶의 시작. 자, 모든 절기는 안식일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자, 이 안식이란 말을 여러분 어디서 제일 처음 들어보셨죠? 안식이라는 거? 네, 창세기에서 들었죠. 창세기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4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그것을 첫째 날이라고 합니다. 첫째 날 뭘 나누셨다고요? 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자, 둘째 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궁창으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어요. 둘째 날은 이제 궁창이죠. 그래서 물을 둘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두 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은 이 물을, 이 땅에 있는 이 물을 아래에 있는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한꺼번에 모으셨어요. 모아서 바다로, 그 다음에 모아서 무트로. 물을 한꺼번에 모았으니까 바다가 생기고 물이 없는 곳을 무트로 만들었다는 것이 9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보면 처음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다라고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렇게 세상을 빛과 어둠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에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미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무태 이곳에서 여기서 이제 채소를 만들어요. 그렇죠? 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 열매 맺는 것, 풀 이런 것들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기 시작을 하십니다. 무태에다가 이걸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4일째 되는 날, 네 번째 날에는 여기 빛과 어둠을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이 낮을 주관하게 하는 것이 뭐죠? 해요. 그 다음에 밤을 주관하게 하는 건 달이에요. 그리고 우주에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발광체를 만드셨습니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붕창, 이게 하늘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새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 6일째 되는 날은 바다에 뭐가 있어요? 물고기. 그리고 무태는 동물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성경에 동물과 가축을 분리해서 쓰셨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동물과 가축과 그 다음에 또 기는 것. 땅에 기어다니는 것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 안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시고 그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끝에 보면 나무를 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셋째 날 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다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대한 창조의 것들이 31절까지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안식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일곱째 날을 창세기 2장 3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하고 이 거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그 거룩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절기가 시작되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절기에 대한 거 배우는데요. 이때까지 한 번도 예습을 안 하셨던 분들이라도 다음 주에는 꼭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절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여러분이 예습을 해오지 않으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예습을 해오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이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지어놓고 이 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고 그것은 신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과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계의 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수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날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요. 이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안식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그 전까지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게 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잖아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어느 날이냐 무슨 요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온전한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게 되고 그것에 대한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룰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나와 관계가 깨어졌다면 이것보다 더 큰 죄악이 없고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은 이후로는 더 이상은 이 세상에 온전한 안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고,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나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깼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가 된 것이죠. 질문 33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는 날? 창조의 안식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주일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오늘 오셔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뭘 하셨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자고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이 주일에 여러분이 오셔서 하셔야 될 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10계명에서 이 안식일은 종교적인 축제나 회중의 모임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든 다른 날과 달리 기억되어야 되는 날, 창조를 기억하는 날,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였다는 걸 기억하는 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되게 바빠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하신 후에 쉬신 것에서 근거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인한 거라고 해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 애굽에서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는 안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 생활을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들에게는 안식일이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한 날, 안식, 일주일 중에서 한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어요? 캄보디아 가서?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 삶을 들여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보면 많은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이렇게 헌신을 하십니다.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하는 얼굴에서 왜 표가 난다 그러잖아요. 행복한 표가 나잖아요. 뱃속에서 아이를 가지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이게 점점 배가 이렇게 불러 올라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엇인가 잉태가 되면, 내 안에서 사랑이 잉태되면, 내 안에서 축복이 잉태가 되면 이것이 표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것을 사람에게 나눠지지 않고 견딜 수 없게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보면 또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나의 교만이 드러나고 내가 조종하게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걱정 마세요. 목사님이나 지집사님이나 절대로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을, 좋은 모델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저분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 모델을 따라서 그분이 하려는 대로 하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그 자기의 그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거 분량만큼 여러분이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레위기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절기부문을 하면 다 끝나게 되는데 이제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관계까지 여러분이 다 회복이 되었고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을 어떻게 드렸는지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레위기 책 가지고 얼마든지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책을 가지고 레위기를 가르치셔도 되지만 내가 이것을 가르치는데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들여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형제님을 보고 이렇게 보면 내가 은혜가 넘쳐서 말로 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이 그런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저 형제님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암기를 해서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자기 삶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친 것이 넘쳐서. 그렇잖아요. 우리 물의 잔에 그냥 계속 은혜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저절로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운 사랑과
또 말씀과 여러분이 은혜를 가지고 나오는 삶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나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풍성하게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빛이 나게 되는 거세요. 하나님이 거룩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지라도 내가 불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과정 그 순간순간은 잠시 힘들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빛이 나게끔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디에 가든지 저 사람 뭔가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찬양이 좋아해서 우리 형제님은 찬양을 여 앞에 나와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곡을 잘 몰라서 우리 이것을 악보를 보고 하지만 다음번부터 외우세요. 외우면 더 은혜가 됩니다. 네. 이게 미리 악보를 누가 골라주신 거죠? 미리 드리세요. 이 찬양곡이요. 제가 정말 누군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곡을. 오늘 나눠준 거 보니까 여기 7장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누군가 이 곡을 오늘 부흥이라는 곡도 정말 여러분 삶 속에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한 날 구별해서 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레위기 23장부터는 절기에 대한 것이 나오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축복과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날을 구별해서 오늘 이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처럼 나머지 날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면 여러분이 나머지 일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지켜나가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로 그렇게 사시고 우리에겐 부활과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죠. 우리에게. 그러나 부활과 재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고난이 축복이다. 일부는 맞고 또 일부도 맞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에게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여러분 앞에 지금 이 레위기 책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레위기를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저에게도 축복이 되었다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고난을 제가 원하지는 않죠. 사람은 모두가 안락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욥과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으로 나가서 멋진 제사장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